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누구 모시고 삽니까? 누구 모시고 삽니까? 예수님 모시고 삽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늘 보면서 그 예수님의 얼굴의 표정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삽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뭐죠? 구약에서는 항상 모세가 먼저 주님과 대면했고 대면한 자 많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많이 대면을 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은 신앙의 고백이 항상 내 앞에 주님이 계시었고 내 앞에 항상 주님을 내가 모시고 그리고 항상 우편에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내 신앙과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나는 주님만 모시고 살겠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얼굴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자, 거의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임재를 성령을 원했다 그거죠. 내가 주님의 임재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왜 여러분 이 베다니와 이 예루살렘은 오리쯤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와 거리가 멀어진 백리길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이 삼남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친구처럼 여길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죠. 너가 내 말을 듣고 너가 나의 말에 나를 인정하고 나와 함께 그 순종에 가했을 때에 너는 친구라고 여겨주겠다. 그 정도로 여러분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던 아주 희생의 정신이 있었던 예수님 사모함. 마르다는 항상 예수님을 봉사했던 두 자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가정에는 사환들이 있었는데 마침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사환에게 빨리 예수님에게 가서 내 오라비가 병들었다고 전해달라.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 계신 곳은 베다니와 백리길 하루를 꼬박 24시간을 걸어야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사원을 통해서 전달했고 또 돌아가.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이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했고 친구로 여겼던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낮이 지금 내가 12시 점심 종호 그 시간은 뭐죠? 최고의 강력한 빛이 비추는 햇빛이 비추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낮이 12시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자들은 뭐예요? 아니 지금 거기에서 돌팡명에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 또 가실래 합니까? 차라리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가십시오. 그때 주님이 한 말이죠. 낮에 가야 환할 때 가야 사람들을 만났을 때 빛을 봄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요?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캄캄한 밤에는 사람들이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한답니다. 여러분 이 친구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바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열심히 하다가도 내가 뭔데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뭐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직분자들 어떤 생각을 하고 매일 삽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코드를 꽂았을 때 이성의 생각만 합니까? 육신의 생각. 내가 오늘도 무엇을 먹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오늘 어떻게 성공하고, 목적이 뭔지. 오늘 예수님 목적은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을 날, 부활하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본고향 저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빴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은 이 세계에 움직이는 일들을 보면서 바빠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건져야 되는 지금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늘에서는 전 세계 비상사태다. 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영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난 재난, 재해, 기후 변화, 온난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양면성이죠. 영의 것들을 정신 차리고 긴장하고 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 마리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건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배경을 많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못 알아먹습니다. 잠들었으면 깨어나겠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한 번 알아먹으라고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지금 한 말씀에 대해서 육으로만 듣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서 잠들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겠다는 겁니다. 깨우러 가겠다는데 그러면은 깨우면 되겠네요. 죽은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좀 알아먹으라고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죽었으면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3일 만에 장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더워서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돌을 구멍을 뚫어서 지금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땅속으로. 그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은 지 나흘 만에 가서 이제 거두절미 다 하고 이제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이 늦게 온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 오라비가 죽었다. 그래서 그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어떻게 알아먹죠? 내세간. 예수 믿으면 당연히 먼 훗날 부활하죠. 영원히 부활하죠. 지금 내세간으로 지금 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죽은 이 시체 나사로를 내가 살리겠다는데 죽었으니까 앞으로 다시 부활. 이 부활이라는 이 내세간을 대해서 답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 믿음도 참 좋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아시겠죠? 내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예수님 늦게 온 거 서운하긴 하지만은 살아난다는 이 부분에 그래요. 부활 때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나의 계산과 나의 상식, 나의 신앙관에서 모든 걸 예수님을 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일하실 것에 대해서 내 생각에다 다 자릅니다. 한계를 짓습니다. 그러나 마르다 마리아는 믿음이 좋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시장할세라 항상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한 봉사자입니다. 마리아는 항상 감성이 있고 얌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조용조용히 예수님 발 앞에 포근히 앉아서 예수님 바로 앞에 얼굴을 보고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떨어지나 말씀을 사모했던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만 사랑해도 안 돼. 말씀도 사모하고 봉사도 사모하고.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몸과 마음의 영성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 가정에 방문한 것은 살리러 온 겁니다. 살리러 왔는데 내세간을 말했지만 예수님은 결국은 뭐예요? 살렸습니다. 그 살린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 오해를 또 많이 받죠.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본문을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논리적으로만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논리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성경은 성령님,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분의 얼굴이에요. 말씀이 그분의 얼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역사, 논리로만 듣고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내게 준 말씀 믿어지는가? 내가 내 삶에서 내 환경에서 나에게 처해진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믿어지는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나를 향해서 행하실 모든 걸 믿는 것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해서 나가는 믿음보다 먼저 나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살려야 되는 상황 속의 증인인데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살리는 데는 목적이 없고 지금 내 삶에 꽉 묶여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어요. 나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하고 싶어요. 언젠가도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 부릅니까? 어떤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어떤 성화 속에 그려진 예수님 얼굴을 상상하면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합니까? 아니면 나만의 신앙 속에 내가 생각하는 신 중에 신 하나로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합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말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문제 해결되고 축복 오는 거 아니다. 성경에는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고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있다겠고 하나님 말씀 상가 듣고 지키고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내 육성을 깨고 내 생각을 깨고 그러기 위해서 집중적인 기도를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뭔가 해결돼야 될 부분이 안 됐다면 하나님께 어떤 부분이 내가 안 돼서 해결 안 됐습니까? 라고 집중적인 기도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나 오늘 차 타고 갑니다. 교통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 갑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 사업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여러분이 매일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서
말씀이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지키고 계신다. 이렇게 살아야지. 잃어버리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는 그런 오늘날 교인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 그겁니다. 마르다야, 마리아야, 나는 너희 오라비 나사로를 내가 친구처럼 여긴다. 내가 사랑하는 가정이다. 너가 나를 알았다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너희 오라비를 살릴 줄 믿어야지. 무소부지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리의 한계성, 예수님이 나를 멀다 가는 생각, 이 생각이 우리는 믿음에서 다 벗어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안 오셨어요? 이미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은 주님을 모신 가정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셔. 주님을 모시고 살아. 어떤 상상 속에 환상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진리, 예수가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분을 모시고 살아요. 그분을 모시고 사는데 주님이 초림으로 계셨을 때는 지역을 다니면서 아직 외적으로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빨리 병을 낫게 해주고 살려달라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그러죠. 그런데 우리 믿음 뭘까요? 백부장 같은 믿음도 필요하잖아요. 아유, 예수님 감히 어찌 우리 부하의 상사위까지 오십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신앙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 이 신앙이잖아요. 각자의 신앙은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신앙이든지 주님은 그 신앙의 믿음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일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왕이면 확실하게 믿어버려라. 나의 환경 속에 믿어라. 그 대신 내 갈도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왜? 보세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자, 성령 임하니까 다락방 문을 열고 나가서 시편 16편 15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을 쫙 하는데 시편 16편에 다윗의 말을 하거든요. 다윗은 항상 내 앞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둘람 굴에 있든 어떤 광야에 내쫓겼든 응? 살인의 그림자가 나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사울의 아니면 내 아들 압살롬 이런 그늘 속에 있어도 다윗은 항상 내 앞에 주님이 계신다. 시편 105편에 4절 보면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육의 뜻 때문에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이 얼굴을 나를 향해서 있어달라고. 예수님 얼굴이 나를 향해서만 있으면 항상 살핍니다. 주님이 나를 살피고 나도 주님을 살핍니다. 주님의 마음을 살핍니다. 주님의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그 마음에 느껴지기 때문에 게으를 수 없습니다. 때가 너무 임박하니 주님 뭐랄까요? 백성들 살려다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환난의 때가 멀지 않아서 그 환난의 때는 이방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한 사람에게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데 얼마나 죄종들 많아요. 우리는 아이고 일할 사람 많은데 뭐 내가 안 해도 그런데 성경에는 각각 있고 다 각자가 해야 되고 다 각각 충성해야 되고 각각 증인되라고 했지. 네?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보기를 원한다.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이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힘있게 예수님을 자랑 삼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라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의 가족이 아프면 내가 모든 걸 다 투자해서라도 의사가 고쳐주기만 한다면 나는 다 투자하겠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민수기 6장의 25절 26절이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춰서 그랬죠. 하나님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춰주신대요. 내게 비춰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대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등 돌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등 돌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좀 보십시오. 마음 좀 주님 바꿔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먼저지. 바로 이 신앙.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 내 얼굴과 내 앞에 계십시오.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세요. 진리는 논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그리고 꼭 이루어집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살아나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정자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군대가 살아나야 됩니다. 백성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러 가노라. 부목사님 어디 가세요? 살리러 가요. 권사님 어디 가세요? 살리러 가요. 집사님 어디 가세요? 살리러 가요. 맞죠? 장로님 어디 가세요? 살리러 가요. 살리러 가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살리러 가는 데는 여러분 뭔가 대가 찾지 마세요. 살리는 데는 섬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것 다 주고도 살린다면 여러분 살리고 싶어 하면서 왜 영은 다 주고도 안 살리랍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했던 것을 시편 16편에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다윗이 말이에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예수님이 내 가정에 계셔야, 예수님이 내 믿음에 계시고 내 삶에 계셔야만 기뻐요. 짜증만 나고 원망만 나온 사람은 예수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삶에 예수님 없어요. 내 마음이 기쁘대요. 그리고 나의 영도 즐거워한대요. 내 감정의 혼이 기쁘고 내 영, 주님 앞에 갈 영도 즐겁대요. 그래서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몸과 마음의 예배. 오늘 예수님을 한계를 짓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인정하고 사세요. 주님을 항상 아예 달고 살아라 이거예요.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달고 사세요.
달고 산 사람은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 말씀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자라.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다.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